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는요 튤립이라는 꽃이 있잖아요. 그 꽃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원래 튤립이라는 꽃은 지금은 네덜란드 국화이기도 하지만 원래 유럽에는 없는 꽃이었거든요. 어디냐면 파미르 고원이라는 곳에서 유래를 해서 터키, 튀르키예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꽃이었는데 그것이 유럽에 들어와서요 참으로 귀한 꽃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이 꽃을 잘 키우면 돈이 되고 더욱 아름다운 변종을 만들면 만들수록 더 큰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게 되자 네덜란드 전역에서 이 알뿌리라고 하죠. 이 알뿌리 확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변종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그래서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비싼 가격이 매겨지는 가운데 400여 종의 신품종이 개발이 되었고요. 또 튤립마다 황제, 총독, 제독, 영주, 대장과 같은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당시 주로 투자를 어디에 했냐면 알뿌리에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변형을 일으킨 특이한 종자나 족보가 확실한 튤립일수록 알뿌리일수록 희귀품이 되었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1636년까지 이 알뿌리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1637년 1월에 절정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 당시 가장 비쌌던 황제라는 튤립의 알뿌리 하나가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2500길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2500길더 가지고 그 당시 얼마나 살 수 있었냐면 살찐 돼지 8마리 한 뿔이에요. 플러스 황소 4마리 플러스 살찐 양 12마리 플러스 밀 24톤 그리고 와인 1000리터 맥주 600리터 버터 2톤 치즈 450kg 은술잔 옷감 108kg 그리고 침대 시트까지 이 알뿌리 하나가 다 살 수 있었대요.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런데 이 현상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1637년 1월에 정점을 찍었는데 2월부터 튤립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고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4개월 만에 고점에서 95%에서 99% 가격이 빠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의 1%에서 5%만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세계 대공황 이야기하는데 세계 대공황 때 2년 정도 걸렸는데 그때 폭락한 액면가가 7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요 25%는 건질 수 있었는데 이 튤립 열풍 때는 1%에서 5%밖에 못 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악의 폭락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금보다 귀했던 튤립 가격이 하루아침에 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죠.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던 튤립의 열풍은 이렇게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결국 수요였습니다. 튤립을 가질 수 있는 그 수요층은 한정돼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위기를 키우다가 결국 그 판에 뛰어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산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IMF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IMF 터지기 전에 대학을 입학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IMF가 터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가 IMF 이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대학생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은 떼어놓은 당상이었죠. 그래서 공부보다는 놀거나 시위 같은 거를 많이 했습니다. 회사나 기업체,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제발 우리 회사에 좀 오라고, 제발 공무원 좀 지원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인가 영화를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젊은이들이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회사에 오지 않을까 봐 합격한 그 젊은이들에게, 합격자들에게 뒷돈 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좋았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공무원들이요 대학마다 쫓아다니면서 제발 우리 이번에 7급 공무원 지원 좀 해달라고 말하던 때가 그때였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9급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지원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IMF 구제 금융을 받은 후에 나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공무원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졌고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의사나 교사와 같은 취업이 보장된 과의 대학 입학 경쟁률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모든 것이 IMF가 불러온 풍경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IMF 이전의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흥청망청했어요. 곧 선진국에 이를 것이라고 국민들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와 기업이 동남아로부터 일어난 유동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나라에 일어난 이 위기가 설마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까라고 마음 푹 놓고 있다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국가의 부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번영하고요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여도 작은 문제가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어떤 한 분야에서 승승장구하는 기업체라고 하더라도 작은 문제를 보지 못하면 튤립처럼 폭락하고 맙니다. 다만 그 위기를 잘 넘기면 또 다른 기회가 펼쳐지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IMF 이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에만 크고 잘 통하는 기업이었지 세계적인 기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IMF의 위기를 그 파고를 잘 이겨나가자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그 두 기업이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승승장구할 때는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도 교회가 소위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기만 하면 교회는 더 이전보다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앞에 교회에서 유치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유치부에서 설교하다가 뭘 준비하고 있었는데 화면을 딱 보더니 PPT를 보더니 하는 말, 아빠 저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에요. 왜 아니었까? 그 사람들 거짓말하다가 죽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보통 우리가 교회 조금이라도 다닌 주일학생조차도 매우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인생으로 기억을 하지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저는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냐면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요 3시간 간격으로 즉사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고도 무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단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 하면 사도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매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 죽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구부로에서 전도할 때에 그의 사역을 집요하게 반대하던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어떤 벌을 받냐 하면 잠시 동안 눈이 안 보이는 벌을 받을 뿐 안 죽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지 않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즉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고 이것을 읽을 때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 두 부부가 이렇게도 잔혹한 심판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은 교회가 외부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힘있고 빠르게 성장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의 물결이 예루살렘 교회 곳곳에 가득 차서 굉장히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그곳에 임하자 거기는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한 번에 회심하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결과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해서요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교회가 승승장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몸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줬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판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리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모두 다 드리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얼마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들 부부의 위선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자 책망을 받은 아나니아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삽비라가
3시간 후에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편과 똑같은 거짓말 하다가 이번에도 역시 같은 모형으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들을 죽인다고 뭐가 달라지길래 이 부부를 사도 베드로 앞에 죽여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나님은 만드셨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과 돈을 떼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돈과 다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투자하는 것, 자녀를 교육하는 것, 여행하는 것, 먹고 사는 것. 이 밖에 모든 일들이 우리는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요.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돈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없고 돈 마다하지 않는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비록 다 판돈이라고 거짓말 조금 보탠들 어차피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아마 헌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초대교회에 들어온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 팔아서 돕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 판에 그들이 초대교회에 기부한 그 돈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재정적 기여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하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들이 성령을 속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두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죄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죄가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한 죄로서 죽임을 당할 만큼 무겁게 취급받아야 했을까요? 그 힌트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절과 3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기 보면 잘 관찰해 보시면 이 감추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감추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횡령하다, 훔치다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여 개의 성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물건을 착복하여 죽은 아간 이야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와 짝을 이루는 신약의 사건이라는 거죠. 아간의 죄는 구약의 언약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바로 그때에, 그리고 아나니아의 죄는 신약에서 초대교회가 막 세워져가는 시점에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할 바로 그 특별한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 성결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셨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것, 성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공격하기 직전에 또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의 표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여리고를 공격했을 때에 그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난공불락의 성읍인 여리고를 너무나 쉽게 정복한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지요. 누구 때문에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간의 범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간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은 다 자기 거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관행이고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시대였어요. 게다가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물건 보면 사람은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용서하고 봐줄 만한 일이 아간이 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해져서 일체의 불순이나 거짓이 없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간은 두려울 정도로 큰 벌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진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런 거룩함들을 요청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용서하고 봐주실 만한 일들도 이때만큼은 털끝만큼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시고자 계획하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거룩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거룩함을 요청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1장 4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에게도 어떤 걸요?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함이요, 정말 초대교회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그때만 유효하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교회는 여전히 여러분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참 위기다, 교회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위기고 교회가 왜 어렵다는 말들 우리가 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거룩함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술 안 먹는 게 거룩한 겁니까? 여러분, 담배 안 피우는 것이 거룩한 걸까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는 게 거룩한 겁니까? 새벽기도회,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면 그 모든 걸 가르쳐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거룩한 거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어떤 거룩함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오랫동안 미덕으로 지켜온 것이 무엇입니까? 술 안 마시는 거죠. 담배 안 피우는 거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을 미덕으로 삼고 거룩의 표지로 삼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내면에 거룩함은 강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술 담배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비리 사건에 연루되고 수많은 거짓 증언 아무렇게나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법인지 모르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우리는 외적인 거룩함만 잘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외면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내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할례받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들은 모두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내면의 모습이 거룩함이 없다면 그 거룩함은 거룩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구별된 자, 거룩한 자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거룩한 삶 살았습니까? 10의 2, 3조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하기 정말 기뻐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하기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바라보면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거룩한 삶을 칭송하기는커녕 그들의 삶을 위선이라고 통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세례요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날선만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너무나 거룩한데요, 속은 거룩함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겉모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모습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들이 팔고 싶지 않는 땅까지 팔아가며 헌금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양 문화권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왜 낙마했습니까? 거짓말 하나 한 것 때문에 낙마했거든요. 그러나 동양 문화, 특별히 우리 문화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증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증을 안 해주면 도리어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문화입니다. 이런 위증이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도 거짓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거리가 멀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위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고요, 교회가 지켜야 하는 거룩함은 사라지게 되어서 교회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겉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우리 속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두 부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와 처음부터 함께한 지도자급 인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교회가 성장하고 번창하는 것을 보면서,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부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며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초대 교회가 추구해온 거룩함과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고요, 대신에 거짓과 음모가 판치게 되어서 복음의 전진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교회가 복음의 진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큰 헌신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곧바로 심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미워해서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서까지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더욱 번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더 확산되어 더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 회복하니까 더 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교회 어렵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참 어려워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뭐가 문제가 많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의 어려움, 교회의 이 위기는 오늘날 세대에 반짝하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초대 교회 때부터 겪어오던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의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이 어려움들, 이 위기를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회복함을 통해서 극복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거룩함들을 우리가 회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 얼마나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가 삶으로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건 목사 하나 거룩게 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모인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거룩해질 때 결국 우리가 모인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교회를 위기에서 건져야 할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거룩한 삶 하나가 교회의 회복과 위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까지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초대 교회 같은 회복과 부흥은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도 다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회복을 소망함으로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